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지구상에는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이죠. 벌써 60억이 넘어 60억 중반까지 인구가 지금 그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모양새가 다 다르고 인종도 다 다른데, 그 많은 사람을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절망적인 환경에서 절망하면서 인생을 어둡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절망적인 환경에서 절망을 물리치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과 희망적인 사람 둘로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면서 희망의 꽃을 내가 품고 마음속에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시대가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절망할 수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알며 주어진 내 안에 믿음의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아멘. 아무리 내가 먹을 것이 있어도 내가 절망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라는 겁니다. 희망이 사라진 사람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려워도 희망 있는 사람은 살고, 인생이 평탄해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이미 죽은 거고 앞으로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잠언 17장 22절의 말씀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새끼 좋은 밥을 먹고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약 중의 약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약 중의 약입니다. 보약 중의 보약, 내 마음의 즐거움, 내 마음의 즐거움. 비가 와도 즐겁고 태양이 떠도 즐겁고 내가 어떠한 일에서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 구약의 인물이죠. 그 다윗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 신앙 고백.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 고백을 뭐라고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느냐면, 다윗은 그가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과 불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면서 지금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길래 베드로가, 성령의 불받은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구약 시편 16편을 인용을 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뭔가 성경 봅니다. 25절.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다윗은 항상 다윗 앞에, 내 앞에, 다윗의 인생 앞에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요? 주를 배웠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배웠나이다. 그 말이에요. 항상.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 내 앞에 계신 그 주, 그분을 나는 항상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만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 다윗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 다윗 앞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면,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뭐냐면, 다윗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요동하지 않았는가? 요동하지 않았는가?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우편에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셨다고요? 예, 다윗의 우편에 지금 계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요동하지 않고, 내가 요동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더 나아가 내 우편에 계신다는, 우편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실 뿐더러 내 인생을 뭐 하시는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요동할 수 없다. 흔들릴 수 없다. 그러면 다윗은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인물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절망적인 사람, 희망적인 사람. 그럼 다윗은 어디에 속하는가? 다윗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 신앙 고백이 항상 하나님은 네 앞에 주님으로 계신다. 그리고 내 우편에 주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그에게 딱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신앙 고백을 딱 가지면서, 신앙 고백을 가지면서 세 가지의 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몇 가지의 복이 임한다고요? 네, 세 가지의 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뭐라고요? 마음. 두 번째는 그의 입술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육체입니다. 지금 복이 이렇게 와요.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아하,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지금 이 다윗은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아하, 입술이 즐거워. 입술이 즐겁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예? 예. 마음의 기쁨이 외형으로 드러나는 거, 입술이 벌어지는 건데 그게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그게 입술이 벌어지게 되면서 내가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초장 위로 날 인도하네.
양이라는 거야. 나는 양이다 이거야. 예? 나는 양이에요. 우리 주님은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갈 바를 몰라요. 주님은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야 양인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이죠. 한 편이죠. 그러니까 나는 양이에요. 양이에요. 내가 주님은 내 인생에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내 인생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가운데 마음이 기뻐요. 입술이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요. 세상에 이런 모습이 육체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절망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은 희망으로 뿔뿔 뭉쳐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다윗은 입술에 찬양과 감사를 놓치지 않았고, 입술 벌려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입술 벌려 찬양하고 감사가 넘쳐나니까 육체가 춤을 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체가 춤을 추는 게 뭡니까? 희망입니다. 희망. 아멘? 아멘. 희망이. 여러분,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 잘 알죠? 제가 중학교 때 만난 작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해밍웨이예요. 제가 해밍웨이 책을 맨 먼저 잡은 것이 무기여 다닐 거라. 예. 참 제가 그 중학교 어린 나이에 해밍웨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속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두 번째 잡은 게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해밍웨이 유명한 작품이죠. 무기여 잘 있거라. 세 번째 노인과 마다. 해밍웨이는 여러분 정말 훌륭한 그 작품으로 전 세계 사람들 인정받는 훌륭한 작가입니다. 예, 참 존귀한 사람이죠. 아버지는 의사예요. 해밍웨이 아버지는 의사, 유명한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만이 아니고 선교사적 마음을 가진 의사예요. 내가 의사가 된 것은 단순히 사람들 병 고치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의사 된 게 아니고 나는 병든 자 오면 난 복음 전한다. 그래가지고 이 해밍웨이 아버지는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 했지만 내가 있는 의사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어머니 신앙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어머니 믿음이 훌륭했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해밍웨이가. 예,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희망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육체가 하나님의 부러움받는 자입니까? 이런 게 해밍웨이가. 그런데 해밍웨이가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희망찬 모습 가지고 그의 인생이 나가야 되는데 해밍웨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어가지고 그가 어머니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예? 어머니 아버지의 말 생명의 말인데 자꾸 사망의 말만 듣고 가정을 떠나가고 자꾸 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서 믿음의 길에 있었던 희망찬 해밍웨이가 절망이 있는 세상의 길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세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그러면서 인생이 절망 가운데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립니다. 해밍웨이가 우울증으로 가득 찬 모습 가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인생 어둡고 쓸쓸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해밍웨이가 보냅니다. 거기서 늦게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듣고 다시 믿음의 길 주님 품으로 왔더라면 해밍웨이는 다시 한번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면서 육체는 춤을 추는 희망이 그에게 날개가 되어서 정말 인생이 복이 있을 터인데
그에게는 부도 있고 명예도 생겼고 부족함이 없는 그 물질의 풍부함도 있었고, 예? 글 써가지고 성공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데 마음은 공허하고 마음은 절망 가운데 우울병이 시달려 결국 역총으로 방아쇠 당겨가지고 역총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남겨놓고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에게 믿음의 영향을 받았던 해밍웨이가 결국은 믿음의 길을 떠나서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니 그 마음은 공허하고 짝이 없고 마음은 여전히 슬프고 어둡고 마음은 항상 기쁨이 없고 입술은 절망이고 입술은 슬픔이고 육체는 여전히 그냥 천근만근 모습 가운데 살았던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해밍웨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도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은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나는 공허하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이런 고백을 할 때 자기가 왜 공허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과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과, 공허죠. 채울 수 없는 그 공허. 세상에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상도 받았고 노벨 문화상, 퓰리처상까지 받았던 해밍웨이. 그렇게 정말로 20세기의 대표적인 작가 가운데 한 명, 해밍웨이. 어떻게 역총 자살합니까?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병을 이기지를 못하고 항상 불안과 공포 가운데 시달려 있었던 이 해밍웨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면, 예? 정말로 그 예수가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놨을 터인데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부인하고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 불신앙의 길을 썼던 해밍웨이의 인생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려봐도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마음의 공허함이 그 어떤 것으로 믿을 수도 없었고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괴로움과 고통 여러 가지 압박권 살다가 인생 그렇게 끝내버리는 인생,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가슴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누가 만들어냈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텅 빈 공간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 만든 그 공백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그의 공백이 흡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그 빈 공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채우고 예수로 안 채우면 파스칼이 말한 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그 빈 공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채워야 내 육체가 희망찬 주인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감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게 복인 것이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저께 하루 종일 우리 장로님들, 남전교회 회원들, 우리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저쪽 위에 내려오는 그 담장을 헐고 거기다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아침 9시 반경부터 나와가지고 어저께 저녁 먹고 났더니 9시 반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꼬박 12시간이에요. 꼬박 12시간. 예? 그 12시간 저기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막 몸도 힘들고, 예? 그런데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청년들 참 일하는 거 바라보니까 참 얼굴에 그냥 기쁨이 있어요. 그 얼굴에 기쁨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네. 마음에 그냥 기쁨 있는 모습 가지고 그냥 막 종일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이따 예비만 지금 봐보시라고 얼마나 아주 그냥 원예스럽고 멋있게 지금 주차장을 잘 만들어놨는지 이제 거기다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이곳은 아무나 주차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 주차해야 한다. 네, 여러분들이 거기다 주차하려고 할 때 성령 충만을 다니면 주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주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어저께 진대희 집사님 어저께 교회 왔어요. 저번에 그냥 교회 왔다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바라고 그냥 거금을 주고 가갖고 그거 가지고 목욕도 하고 그거 가지고 저녁도 먹고 예? 참 감사해. 일하니까 감사하고 돈 주니까 감사하고 목욕하니까 감사하고 밥 먹으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 잃어버릴 수 없죠. 마음의 기쁨. 마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의 기쁨. 마음의 기쁨. 입술의 찬양. 입술의 감사. 아멘. 아멘. 여러분 육체가 희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다윗이 위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세 가지의 복이 26절에 나오죠. 마음에는 기쁨, 입술에는 즐거움, 찬양이죠. 감사죠. 육체는 뭐라고요? 희망이죠. 희망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 바라보고 보호하심을 바라본 이 다윗.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처럼 사슴이 갈급한 모습 가지고 우물을 찾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요 부족함이 없는 모습에 있지만 항상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 날마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서 인도하심을 봤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 내가 요동할 수 없으면 주님이 우편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지금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주님의 인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주님께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양은 목자가 쳐오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지 울타리를 벗어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인도를 쫓아가 쫓아가야 인도받는 거지 내 멋대로 가다가는 늑대나 일이나 곰이나 사자에 밥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려면 주님이 울타리 안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찾고 찾다 보니까 항상 내 앞에 인도하시는 주님이 보이고 내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기쁘고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고 육체는 희망이 가득 찬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27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말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영혼이 구원받은 거죠. 다윗은 분명히 확신하는 거죠.
나는 목자의 인도받은 나는 뭐가 구원받았다고요?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내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누구냐? 나는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과 함께 다윗은 육체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구원. 예. 그러니까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 예. 영혼이 육체와 함께, 예, 변화된 육체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내 육체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8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뭐라고요? 주께서 뭐예요? 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에요? 예, 생명의 길이에요. 예, 길, 생명의 길을 보이셨어요. 무슨 길 보였다고요? 생명의 길을 보여요. 생명의 길. 우리 주님께서 이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다 보여주시고, 지금 다윗은 생명의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낙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을 보여.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주 앞에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이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뭐가 충만했어요? 기쁨. 예,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뭐가 충만했어요? 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은 기쁨이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다윗은, 구약에 있는 다윗은 생명의 길을 보고 간 사람이다. 다윗은 누가 말해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내 앞에 인도하시는 주님, 내 앞에서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기뻤고 입술은 찬양이 넘쳐났고 육체는 희망에 차 있었던 이 다윗은 내가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지금 생명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무슨 길로 가고 있다고요? 생명길로 가고 있단 말이다. 여러분, 지구상의 두 종류, 절망적인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사람은 생명길로 가고 있습니다. 60억의 인류가 둘로 나눕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사망의 길에 서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생명길에 서 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둘로 딱 나눕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에 있다가 지옥 가고 생명길에 있다가 천국 가고 둘로 딱 누워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생명길에 내가 있어. 나는 기쁨이 충만한 모습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멘.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고 그 뼈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30절 그는 뭐라고요? 그는 뭐예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자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안익자리 하심을 알고 미리 봤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미리 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봤단 말이에요. 미리 봤어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데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이 다윗이 마음속에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32절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살렸어. 나는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주십니다. 약속의 생명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십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구약의 인물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도 보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보여주시고 다윗은 구약의 인물인데 그걸 믿음으로 다 받대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아멘. 아멘. 36절 결론입니다. 결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로요? 주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본 예수는 누구냐? 주다. 그리스도다. 아멘? 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 크리스토 헬라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를 뭐라고요? 메시아죠. 메시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붓어요? 왕. 누구에게 기름을 붓어요? 제사장.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선지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주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뭐예요? 왕, 통치자, 지배자. 내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 새롭고 생기를 열어놓으신 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새롭고 생기를 열어놓으신 대제사장.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죠. 예수님은 선지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분이시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가려고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누구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소개하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예수님은 이 얘기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이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 강성원 목사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땅에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분이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내 구주. 여러분 우리가 순환 주간에 고백해야 될 최고의 고백.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고백.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석원 목사에게 듣고 싶은 고백. 예수 내 구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내 구주라 고백하고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가 고백할 때 주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처음에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예수 내 구주를 계속 외쳐봤어요.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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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 간단히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강단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근데 간구기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느끼는 그 느낌이 주님이 그냥 춤추며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다. 예수 내 구주. 내가 너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야.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성령님 사랑한다. 주님이 기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냥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주님 앞에 저는 다른 얘기도 하나 안 했어요. 그냥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 눈물이 그냥 핑들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단순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단순하게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생명의 길을 되길 바랍니다. 예, 다윗은 생명의 길을 지금 보고 갑니다. 나는 생명의 길에 있습니다. 생명의 길에. 여러분, 생명의 길에 있는 것 같은데 사망의 길에 있다. 큰일 나죠. 예. 저 사람 생명의 길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내 마음은 사망의 길에 있다. 큰일 나죠. 우리가 생명길에서 기쁨이 충만한 모습 가지고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주,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대대자자, 내 인생의 선지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손 먼저 들고 다 같이 한번 예수의 세 번 부르짖음을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